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내가 먼저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잡아주셔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나가고 나오니 연약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장중에 두시어서 한반도의 평화의 기틀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저희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시옵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항상 밝게 지켜주시고 모든 교육자의 사역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부터 9교구 싱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고 교구 임원에게 봉사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청직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범성 목사님에게 주님의 인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은혜의 햇빛처럼 임하여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낮아지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으셔도 되고 암송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의 어려운 형편에 처하거나 아니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또 꿈도 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더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첫 번째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비슷한 얘기인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은 2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은 이거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약 3개월 정도 목회한 이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 염려 가운데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것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결정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환난이 있을 텐데 그 삶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행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다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까 내가 당당히 요구한다, 명령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기뻤던 일, 혹은 요 근래에 나에게 가장 기뻤던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이것이 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당연히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회복해야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지만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면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고 범사에 하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좀씩 다르게 썼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행위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원과 천국과 영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어떤 기쁨? 여러분에게 진짜 근원적인 기쁨이 뭡니까?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C.S. 루이스가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라의 원어 속에는 이 당당함, 자긍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 그 당당함에서 나오는 기쁨, 그 감격이 오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주일마다 주 앞에 서면,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항상 기뻐야 한다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구원은 신분에 대한 변화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한번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존재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오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인데 이거 먼저 당겨서 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억지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상황을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진짜 믿고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아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 간증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룬 걸로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뭐 간증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가 무엇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의 인생에 범사의 감사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것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같이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 이제부터 재능대로 각각 나눠줄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5달란트 줬는데 나 혼자 1달란트 주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욕과 같은 고난이 까닭없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아까 그랬죠. 천국 가십니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그것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현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내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아래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도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인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그 천국이 변함이 없고 그 구원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랑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성찬식에 쓰이는 말, 유카리스트에서 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축사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온 단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얻어서, 내가 무엇을 더 이뤄서,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그럼 뭘 더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오해하면 잘못 읽는 겁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더 줄 수 없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더 주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교하면서 그 상황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그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 가운데에 죄와 불행과 악과 모든 갈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와 고통과 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 순종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진짜 불행한 삶이 시작돼요. 그 천국의 삶은 감사만 하는 삶은 천국의 삶이라면 불평만 하는 삶은 지옥의 삶이겠죠. 비교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빴냐면 이게 그냥 쭈루룩 나눠준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냥 한 명에게 5, 한 명에게 2, 한 명에게 하나가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주되 하면서 나눠주신 거예요. 처음에 5달란트를 주셨겠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주셨겠죠? 생각하겠죠? 나는 적어도 2달란트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웬걸 1달란트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확 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거 갖다 묻어버립니다.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하나님, 내 재능을 이 정도밖에 평가절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도 무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비교하는 거에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관계로 깨어집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어떻게 깨집니까? 열등의식으로 깨집니다. 왜 나한테는 재능대로 준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면서 나에 대한 관계가 깨집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데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가 비교하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워낙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경쟁 속에 어렸을 때부터 돌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비교하는 것에서 죄와 악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한 순종,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나보다 나의 행복을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말해보면 기쁨과 감사 그 사이에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사이에 지금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 아까 설명드리려면 구원이고 감사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면 중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한 끼, 두 끼, 세 끼 먹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구원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영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한다는 것,
말씀드리기 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이 본문을 다르게 적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려우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던 중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다 어려우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던 중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부님의 의지가 보여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더라도, 기쁨이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내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또 돌려서 또 기도하고 또 돌려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그분과 관계 맺고 싶은 거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나는 시끄러운 부엌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저는 마치 성찬 앞에 무릎을 꿇을 때처럼 하나님을 큰 고요로 소유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 안에 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세요? 부엌에서 막 시끄러운 부엌 일 했잖아요. 그 막 시끄러운 중에도 나는 고요하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제일 마음에 아픈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잘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말로 기도는 잘 하는데 도통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가 헬라어로 프로스유코마이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중재하다, 소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는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 야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저 사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는 모르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불을 뿜듯이 불을 토하듯이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영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대화하며 사귀는 시간입니다. 이건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동행하는 길은 쉼없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비록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쉼없이 그분과 사귐을 깊이 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또 신나게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전체를 합쳐서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진짜 좋은가? 나 오늘 마음 가운데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기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아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질병과 실패와 장애와 고통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과 실패와 장애와 고통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잠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갈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유심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아버지 다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도리어 원망과 비평과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아버지 기쁨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기쁨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자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아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황이 되기 전에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렸던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아버지 천국 백성답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장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복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 복된 삶의 길을 저에게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저희들이 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의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엎드려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영생 얻은 자답게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사귀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면을 무너뜨리고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비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가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녹아져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비교의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이 사랑 안에서 확신 가지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천국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비교의식들을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교하는 이 잘못된 마음 때문에 뒤틀려버린 관계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 안에 내면에 뒤틀려 있는 감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뒤틀려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불행해지는 이 마음들 그리하여서 악하고 게으르고 혹은 남에게 무익한 종이 되는 그 모습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 시작되는 이 비교하는 마음들 악과 죄악이 시작되는 이 비교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안에 다시 한번 저희 존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그 천국의 복음 안에서 열어주신 영생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가치와 방식을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밝은 좁은 길을 열어주시고,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북미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예배자들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월상 예배,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으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선교와 또 다음 세대에 아버지 집중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상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첫 발을 뗀 북미 미션 센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영역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며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잘 영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진리의 기둥과 돌아오셨사오니 복음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 다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복음의 능력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말씀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을 살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놀라운 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장제에 붙들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1년 전쯤에 금요심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남북이 서로 신뢰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히 통일되게 하시고 한반도 전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1년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아무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 평화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 통일의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옵소서. 한반도가 소모적인 대결로 국력을 낭비하고 혹은 서로에게 갈등을 부추기고 또 서로를 공격하는 그 행위들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2차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셨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이전에 실무자회담에서부터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열려진 평화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겸비하여 그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갈등과 반목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통일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리고 난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통일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아버지 저희가 감히 아버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누구도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평화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아버지 순조롭게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그 회담이 아버지 신앙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있는데 아버지 우리 주변국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버지 정상회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땅에 평화의 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는 더 이상 이 땅의 갈등과 반목과 아버지 분열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 통일의 새날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모적인 대결로 아버지 국력을 낭비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서로에게 갈등하며